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일이 공교롭게도 3.1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3.1절이 되면 여러 교회들에서 그 예배를 3.1절 기념 예배로 많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의 세속적인 이름이나 예배의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이름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 날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우리 민족은 3.1절이라는 아주 매우 귀중한 민족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설립과 관련해서 이 3.1절은 가장 중요한 정신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게 되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이 3.1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19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의 정신이 대한민국 건국에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3.1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3.1 운동이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3.1절이 되면 이 3.1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 노래도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헌법 전문에서 3.1절, 3.1 운동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3.1절 정신 없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1 운동은 어떤 배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일제의 포갑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일제가 이 조선을 침탈해서 강제적으로 이 땅을 병합하고 그리고 자기의 국권 아래 예속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거기에 분연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분연이 일어난 운동이긴 한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보다 먼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민족 정신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국민의 자긍심은 사라져 가고 있을 그때 백성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모든 것에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손길을 내밀게 되신 것입니다. 그 앞서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중요한 복음적 기초를 마련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들에게 이런저런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 황해노회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족교회로 일어난 것이 소래교회이죠. 이 소래교회를 이루게 됐을 그때 그 무렵에 좀 지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런 소래교회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쪽에 서울에서는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북쪽에서는 이제 평양에서 거대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평양에서의 복음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된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부흥운동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부흥운동이, 인도의 부흥운동이, 미국의 부흥운동이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일어나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었는가? 이미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토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고 거기다가 일제의 침탈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인데 여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주일의 평양 거리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촉발된 부흥운동이 한반도 전역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부산, 지방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 부흥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각 교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신앙을 결단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부흥운동 이후에 1910년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누가 주관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주관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들이 어디였는가? 각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3.1 운동을 이끌고 민족운동으로 이것을 확산시키게 된 거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라는 의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 땅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정치를 하나, 일본 사람이 정치하나 우리는 마찬가지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어느 누구도 저항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 사회의 몇 명들만 좀 저항하는 듯 했지 실제로 조선 땅이 일제에 함입될 때에 거기에 저항하거나 했던 민중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조국 땅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결코 다른 민족에게 침탈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제가 그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침탈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이라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만세 운동을 펼쳐가게 된 겁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황해 노예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황해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황해 노예에 속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이때에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참여했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게 됐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3.1 만세 운동은 단지 민족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독교 운동이고 이 기독교의 복음 운동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 이후에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은 민족을 각성하는 일들을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또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3.1 운동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했다는 증거,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이 있던 이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민족을 사랑하여 일어나게 됐다. 민족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펼쳤다.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고초와 고난을 받은 때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에게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 것이 우리 교회였노라고, 우리 성도들이었노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노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3.1 운동이 민족운동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기독교 복음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운동은 어떤 것인가? 복음운동은 교회 안에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알고 그 책무와 사명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복음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말씀,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일단의 무리들이 고레스 왕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일정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 정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던 많은 분들이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 나라들이 억압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쉽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공사하던 것도 중단되고 성벽을 세워가던 일들도 중단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혀 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살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느헤미야라는 이분은 페르시아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수산궁 왕과 함께 머물면서 거기에서 왕을 보필하는 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의 성공과 출세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본문을 보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게 됐던 거지요. 거기 있게 됐다가는 사로잡힘이 있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망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입니다.
굳이 자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드러내면 자기의 성공에, 출세 가도에 방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페르시아에서의 성공,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됨 여기에 있지 않았고 다 무너져 가고 망해져 가는 그의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초당하다가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게 그곳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의 일을 다 끊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삶을 다 접어두고 포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면 세상 일은 생각지 않고 기도해야지. 경건, 세상 일은 관심 두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경건, 세상 일은 중단하고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시대에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여겼던 분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게 되면 세상의 오물들이 묻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청빈과 가난과 검소와 노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게 됐던 거죠. 이런 마음이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시대가 됐을 때에도 동일한 형태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모든 일들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므로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 그건 경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죠. 그들이 세세례파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과 삶을 단절해서 그래서 자신들만의 거룩한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보아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했던 종교 개혁자들, 개혁신학자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세상이다.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됐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삶의 영역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기도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삶에 들어가서 삶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그것과 씨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개혁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신앙을 가르치게 됐던 그 분이 칼빈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대개 칼빈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와 같은 개혁신학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느헤미야는 그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위 관료됨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에 그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리, 그에게 주어진 지위,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관심이 가졌는가? 그의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그 형편을 살피고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그것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국에 누구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 조국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라. 너희 조국이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라. 그 형편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거룩한 각성을 입게 된 사람들이 3.1운동에 참여하고 그 일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형편을 살펴야 하는데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나만 안일하면 된다고 여기면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경건의 모습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형편이 어떤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입장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지, 그 은혜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합니다.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외면하고 망각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런 가르침을 말하지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정치가 종교에,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그럴듯하고 맞는 말로 보입니다. 예, 이 말은 일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함의의 그 뒷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있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닌 겁니다. 국가는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신학적 배경은 중세에 수도원 운동을 하고 있던 분들의 신학, 그리고 제세례파의 신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 제 논문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헌법을 연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논문을 썼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MDB, THM, PhD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제 논문은 교회와 국가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집필하고 총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교회와 국가 편을 제가 그 부분에 집필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와 교회가 나누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든 곳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개혁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복된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특별 은총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협력하고 조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 전체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개혁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게 될 때에 이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그 영역이 구분되어야 된다. 국가는 국가의 영역을 반드시 통할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은 반드시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둘은 반드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책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국가는 그에게 주어진 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립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에 국가가 그의 힘으로 교회를 그 앞에 예속하는 일을 종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특별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워가는데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국가를 종속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11세기에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있을 무렵에 그 로마의 거대한 제국에는 또 한편으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교황이라는 분이 계셨고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절묘한 경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둘 사이에 절묘한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둘이 충돌하게 된 거지요. 로마의 황제 하이니 4세는 자기가 로마의 황제이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는 로마 제국 전체에 미치고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자기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교회는 황제 권리 아래 있다, 속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자기의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교황은 그레고리 7세라는 분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었고 이분은 법에 대하여 대단한 탁월한 식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신권을 위임하셨고 황제에게 세속권을 주셨다면 세속권은 신권에 복종함이 마땅하다. 그러니 신권 아래 세속권이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둘 다 서로 지들이 높다고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레고리 7세는 황제 하이니 하세에 대하여서 파문을 선언합니다. 황제가 파문을 당하게 되니 권력 다툼에 있던 많은 제후들이 황제가 물러갔으면 자기가 황제 될 수 있다고 여겼겠지요. 그러니 제후들이 황제는 이제 파문당하였으니 그 권한이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황제 하이니 4세는 교황에게 찾아오게 되죠. 교황이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니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라고. 그레고리 7세가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노사 굴욕이라는 역사의 기록이죠.
그레고리 7세는 그 이후에 그러면 승승장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니 4세가 이를 갈고 있다가 드디어 그레고리 7세에게 보복을 하죠. 그는 최후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고 국가가 종교를 장악하려고 하면 엄청난 폐단이 생깁니다. 칼빈주의는 개혁신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죠.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다. 그 영역에 대하여서 고유한 영역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영역이 독립적으로 인정하되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침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목사의 설교권에 대하여서 국가가 법으로 이 설교권을 방해하는 일을, 설교권을 제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목사의 설교권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그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교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교회의 존립에 관한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됨을 해체하고 법인 기능을 해체하고 교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뽑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뽑으신 겁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권이, 심지어는 예배에 관련된 권한까지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 재산에 관련돼서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부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마포중앙교회와 정부가 다른 이야기를 해 마포중앙교회 해체해, 모든 교회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 이런 날도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합니다.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위중한 때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떤 책무가 있는가도 살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이,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형편을 물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을 살펴라. 꼼꼼히 살펴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은 장려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라. 꼼꼼히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않은 채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남들이 이 사람이 좋다니까 그 사람 따라가고, 남들이 저 사람 좋다니까 저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이 민족이 복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야 합니다. 안 살피면 안 됩니다.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 형편을 살펴보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박살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를 보내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이방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을 버리고 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형편을 들어보니 난감하게 된 거죠. 그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편을 살폈던 느헤미야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책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책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물론 국가에 여러 책무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의 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염병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총칼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시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도 뻔한 얘기 하셨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하셨네. 뻔한 게 정답입니다. 언제나 뻔한 게 정답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광장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겠지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면 광장으로 나가면 됩니까? 광장으로 나가면 됩니까? 광장으로 나가서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면 됩니까? 그분들의 주장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본회퍼라는 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분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순교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외쳤던 말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놈은 죽여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암살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총칼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까? 피켓 시위했던 그 군중의 위력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군중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군중의 힘으로 소리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권능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피켓 들고 시위하고 내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 몰랐겠습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우리 조국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합시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나가서 피켓 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개혁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혁명입니다. 기도가 혁명이고 기도가 개혁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하기 싫어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아멘 안 해도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점점 들어가? 더 커져야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하는 일이 대속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오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나 봐. 죄인들의 죄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포해 주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용서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당신들 예수 안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사명인 거죠.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여 복주심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죠.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가지고 나가서 마치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외면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갖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모릅니다. 음란이 판치고 있습니다. 쾌락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한 채 세상을 추구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망가진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땅이 망가졌다고, 저 새끼들 때문에 이 땅이 망했다고, 저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이 땅이 망했다고, 저 욕심꾸러기 부자들 때문에 이 땅이 몰락했다고 이러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죄악이 보여요. 그 죄를 내가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죄악을 내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내 죄악인 것처럼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십자가에 가지고 오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가지고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이 땅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명과 책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애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경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경건의 일환으로 3.1 운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는 일에 거룩한 경건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